사무엘상 16장부터는 초점이 이제 다윗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마음 중심이 바른 사람이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발탁하여서 서서히 왕이 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세우셨고, 그 후로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왕이 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서히 왕이 될 소양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에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8아들 중에 막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고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후로 이제 서서히 역사의 전면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반면에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중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사울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에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자신이 직접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넷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그의 형들이 다 죽었고, 또 자신이 이제 그 다음 차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였고, 나중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셔야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시험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보라고 사울이 명령했을 때에 한 젊은 신하가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가 다윗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여서
그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도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자연히 사람의 인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람에게도 역시 인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았을 때 사람에게도 역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감옥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의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탈 때에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사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재능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양을 치는 동안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외롭고 적적함을 달랬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했던 그런 실력을 가지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들을 많이 기록을 했죠. 이 시편 이것은 다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다윗의 재능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의 재능은 이렇게 수금을 타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양을 돌보면서 갈고 닦은 실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맷돌 실력이죠. 그는 양을 치면서 양을 괴롭히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들짐승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으로 나중에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재능을 이용하셔서 사울의 정신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골리앗까지 죽이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의 재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고 그 재능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죠.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른 것 외에 기도를 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게 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재능은 날로 개발되어서 또 날카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에 기회를 열어주시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의 재능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더 세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